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믿음의 정의를 내렸고요. 또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진리에 비친 성령님께서 말씀과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계시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난 시간에는 진리라는 것을 나누면서 진리에는 모순됨이 없습니다. 왜곡됨이 없습니다. 한결같습니다. 라는 것을 또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진, 선, 미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다라는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인식하게 하느냐, 그 인식은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코넬리우스 반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제자가 존 프레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주권신학 시리즈라는 책을 잠시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쓴 책으로 4권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책이 신지식론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두 번째가 신론이라는 책입니다. 세 번째가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책입니다. 네 번째가 성경론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이 4가지 책 중에서 첫 번째 책인 신지식론을 참고로 합니다. 필요한 분들은 이 책을 사셔서 보시면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밖에 그 책을 지금 비치해 놓고 있으니까 돌아가시면서 한 번씩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텔의 신학은 전제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지각으로 유명한 것이 반텔의 신학입니다. 계시 의존적이어야 된다. 이것이 반텔의 변증학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교육자의 모토인 오직 성경이라는 것, 이 성경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말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텔의 신학입니다. 그 제자 존 프레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존 프레임은 이 책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불신자도 무신론자도 모두 신학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 믿지 않는 사람도 신학자다라고 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는 그들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내용들을 바르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들도 신학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 우리가 대화하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것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제, 그것을 존 프레임은 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신학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신자의 존재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신자는 성령께서 이르신 바를 따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자기가 꾸며서요, 고아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받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빛으로 해석을 하고 이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반 계시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계시의 목적,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런 일반 은총들, 이러한 목적이나 특별 계시의 목적은 그 목적에 있어서 모두가 동일합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에 있어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일반 계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별 계시만 하나님의 영광을 명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햇빛을 주고 비를 주고 이 땅의 모든 자연적인 어떤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명시하고 계십니다. 창조주가 계시다. 존재의 근원이 계시다. 생명의 근원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로는 이것을 깨닫는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지로 맹목적인 것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반 계시나 특별 계시의 목적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고 나타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권위의 우선적이나 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특별 계시는 수학, 공식, 과학, 원리를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에게 주어진 실제 원천이나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원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지식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중력이나 만유 인력에 대해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력에 대해서 알려면은 무엇이 있다, 질량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존재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해야 합니다. 사과가 떨어진다고 할 때 중력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존재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는지 존재론적 기원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왜 중력이 지구 어디에서든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그 특성에 대해서도 말을 해야 합니다. 이런 특성에 관한 질문을 형이상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중력이라고 알게 되었지?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이것을 인식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알게 된 이 인식이 옳은지 그른지 이것도 물어야 합니다. 이것을 윤리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윤리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질문들은 과학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온 우주에 존재하는 존재물들은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있어서 사실일지 모르지만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존재물들은 사실에 의해서 모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존재들이 어떻게 사실과 사실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실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또한 알려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한 천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이 사람의 언어로 주어진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존재와 사실을 모두 야기시키고 연결시키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을 사람의 언어로 주셨다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언어는, 그 말은 사람의 인식과 이해력을 전제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한하신 사람에게 오실 때 무한을 가지고 오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인식과 이해를 위해서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물론 사람의 인식과 이해가 성경의 권위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경의 전제를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것을 창조론과 진화론으로 대립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론이다, 진화론을 가지고 말하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론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들처럼 흥분하거나 부하뇌동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증명의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포의 책입니다. 이것이 진리다 하고 명제를 던져 우리 앞에 놓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토를 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원래부터 있었다 하는 것을 우연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 말고 자연의 일률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의 일률성. 자연의 일률성은 자연의 꾸준한 발전 과정과 질서 정연한 진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규격과 같은 그런 개념이 자연의 일률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생명을 다하면 병이 들고 늙어가다가 썩고 죽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밀가루로 빚어서 빵을 만듭니다. 누룩을 넣고 발효가 되면 부풀어 오릅니다. 화덕에 넣고 구우면 냄새가 나고 빵이 됩니다. 빵이 된 것은 밀가루를 누룩을 넣어서 화덕에 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커피를 뽑으면 커피 냄새가 납니다.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이것을 자연의 일률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연의 일률성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원래부터 있었다는 것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연의 일률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일률성은 사람의 경험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원래 있던 것인데 사람이 그 원리를 후에 발견한 것입니다. 이 자연의 일률성은 어떤 보편적인 원리가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편적인 질서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 원리와 질서는 창조주가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람은 이런 보편적인 질서 안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안다고 할 때 이런 자연의 일률성을 근거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밀가루를 빚어서 화덕에 넣었는데 강아지가 나왔다. 거기서 사람이 나왔다. 이런 것은 자연의 일률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할 때, 불순종한다고 할 때 사실 이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일률성에 근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률성, 일관성, 귀결적 사실을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궁극적 존재로서 창조주가 계신다. 이 자연의 일률성을 만드신 그 창조주, 조물주가 계신다라는 존재를 하지 않고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존재에 대해서 사람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존재를 선입견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존재는 인적으로 내세우는 가설이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존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와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궁극적 중거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존재라는 개념입니다. 가치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세계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나 우주의 근원을 논할 때 믿는 자의 존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는 존재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에서 벗어나면 다 제거해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진화론적인 원인이나 우연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적인 우연이다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것에 어긋나면 다 제거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존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연이나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볼 때 또 성경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존재를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와 어긋나는 것은 과감히 제거해버립니다. 진화론적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 존재를 가지고 말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존재는 자신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이러한 사실, 상황, 사실, 경험을 해석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존재들이 구성되어서 어떤 체계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독선적이야. 너무 불법이야. 자기들만 알아. 어떻게 진리가 그렇게 독선적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그것이 좋다고 여겨도 우리가 볼 때 신앙인은 성경적인 전제가 아니면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음향을 바꾸고 간판을 하려고 해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을 입는 것도 그렇고 무엇을 하든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전제입니다. 성경에 비추어서라는 전제입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자연적인 이런 모든 일상을 해석하자라는 것이 오직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성경만 가지고 말을 하자라는 것은 이단들의 사상입니다. 그게 오직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전제라고 할 때 사람들은 답답해. 어떻게 이렇게 꽉 막혀있지? 어떤 닫혀있는 시스템을 연상하곤 합니다. 그 전제를 불합리하다, 독선적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려있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전제가 옳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말은 하지 않지만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만들어낸 신을 섬긴다는 점에서 그들도 신학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든 그렇지 않든 그들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사건건 하나하나 자기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경과는 상관없는 다른 전제를 가지고 신학자로서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판단하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독선적이다. 교회를 향해서는 비난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관, 이것이 그들의 전제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를 향해서는 하나밖에 모르는 고집불통들, 도저히 저들 거는 함께 할 수가 없어. 타협이 안 되는 존재들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욕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침을 뱉는 그러한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 밖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사람은 산소 없는 곳에 우주 공간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존재는 어떤 전제 하에서만 그 영역 아래서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전제를 가지고 출발하는 그 사람들과 토론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과 신앙을 논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못을 내고 부딪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심의 다른 지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다른 전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의 출발이 다른데 어떻게 이들과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모든 전제를 성경에서 가져오는 사람과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과 하나님을 대하는 관점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충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된 전제, 성경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전제입니다. 성경적 전제가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것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다닐 뿐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가치체제 전제를 보류하자 중립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성경 내려놓고 가치 중립적인 것을 가지고 객관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는 중립적 논리, 중립적 이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이라는 것은 어떤 전제를 가지고 말을 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원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방향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게 자연의 인륜성입니다. 어떤 것을 전제로 말을 하고 의도성을 가지고 말을 하고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제가 이미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것을 가지고 말을 하자라는 것은 모순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깨어져야 합니다. 극단적 이심으로 똘똘 뭉친 자기중심적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증오할 수 있어야만 자기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아무리 오래 다니고 직분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와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도 해석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다는 사람도 하나님을 배제하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일부러 기억하고 인식하지 않으면 불신자와 똑같은 사람들이 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본질과 존재를 이야기할 때 본질과 본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본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본질은 모두가 공통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체라는 것은 특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들만의 특별성. 신자되면 교회 다니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만의 독특성, 구별됨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와와 아담을 유혹하는 뱀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탄의 말은 처음부터 중립적이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하와를 넘어뜨리고 죄를 짓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존재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이것을 잊어버리고 시작하자, 이야기하자. 이것이 사탄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야기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지? 라는 말은 부분적인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인 말의 모순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다는 존재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어떻게라는 것은 말입니다. 그래서 말은 하나로 어우러지고 하나가 되는 말을 해야 하는데 사탄의 말은 전체가 어우러지지 않는 말입니다. 부분적인 말입니다. 질서가 깨어지고 속이고 왜곡된 말이었습니다. 존재를 빼고 어떻게 존재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방식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최고의 존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은 빼고 말하자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전제가 달랐습니다. 다른 것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사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독성이다라고 말을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제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불신자의 세계관과는 달리 우리의 신자의 세계관은 합리적이고 고치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가진 절대적인 근거는 성경입니다. 성경이라는 변하지 않는 기준점, 중심점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불변하는 기준점을 분명히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비추어 봅니다. 신자의 삶은 기준점은 한결같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되고 싹됨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생되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자기 경험, 자기 체험,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늘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지만 우리에 대한 바른 지식은 하나님의 존엄성과 경외심에서 비롯된 디비니티에서 비롯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의다라는 걸 우리 배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 어크널리지, 이게 믿음의 정의다라고 배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체험, 자기가 경험해온 이것을 가지고 그때그때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사물을 대하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가지고 해석하기 때문에 궁극적인 해석의 기초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생각이 과연 무엇인가? 어디서 나온 생각인가? 그 전제는 무엇인가?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객관적이고 참되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논리적 질서를 가지도록 만드신 분이고 모든 만물의 자연의 일률성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서는 어떤 정신적 활동을 하든 논리나 도덕적 개념을 펼치든지 모든 것이 불합리하고 어긋나고 전제가 모순투성이가 됩니다. 진리라고 말할 때 이것은 그것만 있는 독립적 진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독립된 하나의 진리가 아닙니다.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진리체계에 속하는 진리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해석도 필요 없는 독립적이고 순수한 중립적 진리라면 우연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결론만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을 알려면 독립적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규범, 우리 상황에 대한 지식,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다른 것 없이 합당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지? 이러한 모든 것들과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규범으로서 나는 어떻게 성경이 참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자기 상황에 대한 지식으로서 난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지? 자신에 대한 지식으로서 난 어떻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정적으로 알거나 긍정적으로 알고 있을 뿐입니다. 권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권징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좋은 인식입니까? 나쁜 이미지였습니까? 권징을 받으면 감사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상처받고 교회로부터 버림받은 것이라 생각했습니까? 그 전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서 나온 전제였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관습과 아니면 자신의 경험 이런 것에 관한 것이 전제가 되어서 권징을 생각해 왔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의미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와 관계되어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와 또한 관련되어집니다. 그것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고 했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귀신들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앙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신자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는 것, 내게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는 실질적인 인식, 경험이 함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이 교회에 온 사람들의 인식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는데 불신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상황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물질을 따라 생각합니다. 세상의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생각합니다. 그들은 불신자라고 말하지 않을 뿐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신자라고 말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직분자라고 말을 하지만 이것을 자랑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세상 사람과 삶의 방식은
동일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신실한 신자라고 불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여전히 실질적으로는 불신자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고 늘 자기 자신, 자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성경에도 나오지만 고대 헬레니즘, 헬레 철학이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이 있었습니다. 이런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 안으로 끌어들어와서 그들은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들이 가진 시각,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신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지식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고정된 추를 가지고 생각하는 법을 배우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중요합니다. 신자는 그 목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생각하고 믿고 따라야 합니다. 물론 믿고 따르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중생된 자들에게 중생의 경험을 해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항상 고정된 줄을 하나님이다 하고 유지시키도록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거기서 교인들이 벗어나면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권면으로, 징계로 그들을 잘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정된 줄을 늘 유지하도록 교회가 그 일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교인들에게 항상 나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이것은 어떻게 인식된 것인가 늘 살피도록 그 양심을 그 깊은 곳에 내면에 있는 것을 점검받도록 성경을 통해서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아는가에 대한 것을 지식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는 데 있어서 필요한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이 정말 바른 지식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식인가? 철저하게 교회에서 점검받아야 합니다. 근데 점검받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생각은 옳다. 내가 가진 신앙은 옳다. 왜? 존재만 가지고, 본질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50년 했다. 내가 직분자다. 본체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본질만 가지고 설명을 안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어떤 근거 위에서 그것을 알고 있지? 나는 어떤 근거를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되었지? 철저하게 이것이 점검받게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지식의 타당성에 관한 점검입니다. 어설프게 아는 것 가지고 설레발치면서 상황에 따라서 촐랑거리는가? 신앙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정된 진리는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잣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게 상황이 불리하다 할지라도 진리는 움직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진리에 내가 맞추는 것이지 진리를 내 상황에 맞추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는 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를 점검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지식의 방법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의 방법론. 스콜라 철학, 스콜라주의자들처럼 이성과 인식을 근거로 하나님을 연구할 것인가? 아니면 슐라이마커처럼 우리의 감정과 체험을 근거로 하나님을 알아갈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지만 오늘 살피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가진 이 신앙에 대해서 분명한 점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이 사람은 어떤 관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는 이 사람은 그저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달려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말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또는 어떤 관리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영생은 이렇게 해야 얻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답을 해준 게 아니에요. 왜 내게 그런 질문을 하지? 라고 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지?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 부자 청년에게 대답하신 이유는 이미 너 안에는 네가 세운 선의 기준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선의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왜 그것을 내게 묻지? 넌 이미 가졌어. 나름대로 자기 선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내 의견에 동의해 주십시오라고 물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왜 내게 묻지? 라고 하신 겁니다. 너는 이미 선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질문을 내게 할 이유가 없다. 라고 한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선의 기준을 절대적 선이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가진 상대적인 기준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장로의 유전일 수도 있고 공의적인 어떤 기준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신앙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들에게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에는 이 계명이라는 단어에 그 정관사를 붙여서 그 계명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의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네가 선한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 시대의 관습을 가지고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시대의 사고,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일을 합니다. 신앙이라고 왜곡하고 착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선의 기준을 하나님에게 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유전에게 둔 것이 바로 이 부자 관리 청년이었습니다. 무엇을 결정하는 것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기준을 가지고 늘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라는 개념은 아주 사소한 것, 일상적인 것, 무의식적으로 그냥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자는 것,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은 성경적이다라고 하지만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만의 선이라는 개념, 전제가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도 내가 가진 이 기준, 선이라는 전제에 맞추어 주십시오 라고, 물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 중에 모든 일을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성경대로 하고 있다, 바른 신앙을 가졌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자신가 가진 의식에 대해서 과연 성경적인지 철저하게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점검 없이 바른 신앙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점검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철저하게 성경적인지 세상적인지 말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 그것은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직분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나는 성경적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이르신 바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르신 바가 아닙니다. 거짓과 왜곡 속에서 소금에 빠져 있는데
그런 상태를 어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르심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너희의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음이 있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묻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은 시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고 자신을 확증한 적이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점검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시험해 보았습니까?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확고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은 거짓 믿음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시적인 것을 가지고 나는 기도를 10시간씩 한다. 나는 전도를 많이 한다. 교회에서 섬김을 엄청나게 한다는 것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아주 담대하게 간절한 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거침없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온갖 달콤한 말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이미 천국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나는 죽어서도 분명히 천국 갈 것을 확신합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믿음의 진실성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은 마치 점검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할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의 이의를 제기한다면 화를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바른 믿음이라고 증명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기를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말에 있어서 그것이 주의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항상 잣대를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복이다. 이것 때문에 가시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외식적인 확신을 통해서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합격했기 때문에, 물질이 많았기 때문에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가식인 본질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 부자 청년처럼 말입니다.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 이야기가 나오고 이어서 바로 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과는 달리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도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선을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과 이어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것은 진리의 성령께서 이르신 바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기만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성경의 원리에서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늘 자기 판단, 상황에 따라 움직이고, 그리고 자신의 판단을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조급하고 성급하고 절제가 없습니다. 진리는 오래 참습니다. 늘 한결같습니다. 이런 것은 성령의 열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르신 바라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기다리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신실한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르신 바가 아닌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불어로 냄비처럼 쉽게 끓었다 쉽게 식습니다. 사탄은 그들의 악한 욕망에 거짓된 열심을, 거짓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들은 가시적인 것을 가지고 속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견고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신자라고 불릴 수 있겠어? 내가 아니면 누가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영원한 운명과 심각성에 대해서 옳은 기초, 바른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역사하고 성령이 이르신 바에 따르는 사람은, 진실한 신자는
겸손합니다. 매사에 조심스럽습니다.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영원한 재판장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식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다시 돌아보고 자신의 판단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참고 기다릴 줄 압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르신다면 우리가 교리문답서에서 배운 것처럼 강권적이라는 말은, 무조건적인 은총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의지를 바꾸셔서 사용하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꾸셔서 상황을 그렇게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발적 의지를 갖게 하고 순종하게 하셔서 그 뜻대로 이어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거짓 믿음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인간적인 세상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감정적이고 충동적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묘하고 기만적인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죄의 진정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눈에는 자기가 얼마나 깨끗하고 신자인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자라고 하지만은 거짓 그리스도인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단순히 먼저 말씀드렸듯이 외적인 가시적인 이 존재물을 가지고 실천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칭의와 성화가 같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운 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딜레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부류라면 또 다른 부류는 거짓된 믿음에 근거한 감정적 체험을 가지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번째 부류가 가장 좋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인이 확실합니다. 이들의 확신은 자신의 상상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령이 이르신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것을 성경에 비추어서 해석하고 성경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혹시 기독교의 진리를 잘못 적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을 심어주고 장려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경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올바로 이해될 때에만 성도에게 신앙은 진정한 진리로 작용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은총인 성경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일반 은총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것을 말합니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성이나 경험을 무시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무시한다는 말이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논리, 역사, 철학, 과학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전제입니다. 전제는 사람의 활동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집니다. 이치에 맞도록 해주는 틀이 바로 전제입니다. 물고기에 물은 생명력을 줍니다. 사람에게 호흡은 갇힌 것이 아니라 생명이고 이것이 전제되어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객관을 말하고 중립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전제는 열린 생각이 아니라 닫힌 생각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전제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리버티라는 자유도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생명입니다. 이것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정해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진리는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성을 따라 주어진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을 빼고 이야기하자는 사람들의 속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 가운데에서도 성경을 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전제 자체가 그런 출발입니다. 생각의 양태가 성경을 빼고 생각을 합니다. 무의식 중에 그렇게 합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내면은 그 양심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제거하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것,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양심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내면의 것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면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거하고 산다. 내면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확률이 많습니다. 교회는 그들의 숨겨진 세계관이 무엇인지, 양심 안에 담겨진 지식이 무엇인지 들추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 스스로 오류를 가졌다는 것을 깨달아 주어야 합니다. 기독교 진리와 충동을 일으키는 것은 반기독교적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사실성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기울어진 전제를 가지고 출발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전제를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고기가 물에 있어야 생명을 가진 것처럼 사람은 전제가 있어야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전제라는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틀을 가지고 있어야 자유롭게 말하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주신 자연의 인륜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런 측면에서 모두가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륜성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제가 어떤 전제냐에 따라서 그들은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제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전제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늘 점검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제에 가진 근원이 잘못되었다면 이것은 다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존재물은 독립적인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질서와 일관성 안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상태에서 모른다고 할 뿐입니다. 모두가 자연의 일관성 안에, 인륜성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고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물은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관성 안에서, 인륜성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우유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유성, 운과 우연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유성은 사물이 본질적으로 필연적 원인이 없이 일시적으로 우연을 가지게 된 성질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우유성을 컨팅겐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진화론적 사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입니다. 운과 우연, 사람들은 운이 좋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필연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필연은 반드시 그러한 것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일어나게 하는 그 근원이 있다, 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필연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연을 말하면서 우연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그 입장에서는 우연은 객관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운과 우연은 질서의 일관성, 일률성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체만 봐도 그렇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이것이 영양분이 되어서 우리에게 힘과 에너지를 만드는지 그 연관성에 대해서 운과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무리입니다. 일관성, 일률성, 질서의 반대가 우연입니다.
우연으로 창조되었다면 모든 연관성이나 일관성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쩌다가 한두 개는 우연이라 할 수 있어도 모든 것은 우연이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물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의 별이 매달려 있는지 너는 알고 있는가? 우연히로 창조되었다면 이 별들이 어떻게 서로가 충돌이 되지 않냐고 어떤 질서와 일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별들이 그렇습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라면 의사소통은 불가능합니다. 논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에 대한 해석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일관성을 가지고 자연의 일률성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질서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런 전제가 없다면 논리의 흐름도 없고 질서가 없으면 무질서가 파멸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지 비진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성은 논리는 물론이고 사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성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실과 연결되어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이성과 사실이 온전히 연결되어져야만 인식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연결은 사람 쪽에서 하는 연결이 아니라 이미 있는 연결 속에서 사람이 참여하게 되는 연결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큰 구조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나머지는 사람이 알아서 하라는 그런 개념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세포,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까지 하나님 형태를 만드시고 창조하셨습니다. 도덕, 판단력, 생각의 구조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대화를 하게 하는 것, 이해가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일관성을 가지고 창조하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과 우연히 창조되었다는 말은 질서가 없다는 말입니다.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이해도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우연은 객관성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연은 어떤 인과 법칙이 이들 자신에게 생겨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우연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질서 가운데 균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연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규정하기에는 너무나 무리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다양한 관계 속에서 작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 필연적인 법칙도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 좋아하는 것은 반드시 필연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그 법칙은 많은 굴곡과 변형을 겪으면서도 결국 실현되는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워한다, 좋아한다 라는 것은 가시적인 것으로 드러납니다.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바라는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목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것이 자연의 일률성이 가는 방향입니다. 유기된 자는 하나님의 정의의 영광을 명시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하나님이 많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사랑이라는 기준이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개념으로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성경이 이르시되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기준이 성령입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성령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면 다시 배워야 합니다. 다시 접붙여져야 합니다. 모든 근거의 기준이 하나님이고 존재의 근원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기준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도 하나님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모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 보기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선인가 진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림줄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 다림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림줄이 없으므로 다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룹바벨에게는 스가랴 4장 10절에서 사람들이 다림줄이 있다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림줄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두루 다니시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 다른 말로 다림줄, 다른 말로 이 전제는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이르신 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전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